오늘 신학 정립은 외다리 헐라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제가 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시작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저 30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이건 도대체 이근탱이들을 데리고 목회한다는 건 이건 아예 그건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기야.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날탱이래야 되겠는데. 그래서 세미나 할 때도 어떤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이런 당부를 많이 드렸는데, 근데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는 사도행전 27장에서부터 이건 날탱이 아니라 아주 고착에 지긋지긋한 피복음에 276명을 제가 구유복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외다리 복음서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원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게 뭐 전부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뭐 고착 스칸달일 때문에 뭐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수두룩한데, 그러면은 날탱이를 좀 데려다가 목격하라고 그러시지 왜 270명은 아주 고착에 지긋지긋한 사람을 데리고 하게 하실까? 참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지만 저는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얻은 답은 그렇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제시한 것처럼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도 그것이 결국 구육교회까지 오려면은 사도행전에 제시된 대로 그건 가이사랴에서 출항해가지고 지중해를 거쳐서 대서양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오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은 천상 그렇게 전해지는 거는 뭐 예수쟁이들일 수밖에 없죠. 피복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육교에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미 피복음에 고착이 되어 있는 276이라는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최선이다. 그렇게 1차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저로서는 제대로 정립한 게 못 돼. 왜 그러냐면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276명이 날탱이가 아닌 고착된 이근탱이만 아니면 안 되는 필연성으로 정립하기 전에는 그거는 뭐 이성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으로는 그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이 세상엔 다 고착된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다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몽땅 다 피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예컨대 저처럼 아예 생날탱이를 그렇게 데려오시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전능하신데. 그런데 생날탱이는 안 데려오시지 않고 이근탱이, 고착으로 아주 제가 신물이 나는 사람 데리고 하라. 이게 도대체 제가 하나님의 그 필연성을 확실하게, 이건 저는 하나님의 필연성으로 정립하기 전에는 마음이 안 놓이고 그냥 고민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그걸 고민한 거야. 어떻게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다. 이 오늘 본문을 정립하면서 제가 꼼짝 못했어. 정말
아니 이전에도 뭐 지긋지긋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정립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다. 절대로 날탱이로는 할 수 없다. 그 신학을 정립하게 된 거예요. 우선 그러려면은 사람 창조부터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 창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국회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육체 우선 속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들어있게 애초에 사람이 창조하셨다. 그건 우리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존재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정립할 거로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성과 인간의 사람의 이성을 같이 해놓으셨다.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논리와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가 같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성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나도 그대로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걸 어떻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셔 생기를 궤부로 넣으신 후에 제일 먼저 그것이 에덴 동산에 데려가셨어. 그게 8절과 9절이에요. 그런데 10절부터 14절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네 강으로 흩어져 나간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중심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원인론이야. 이해되시죠? 그건 창세기 때 다 정립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주체가 에덴 동산으로 표현된 게 영인데 거기서 육으로 나가는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그게 중심교리요? 원인론이다. 그게 사람이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서 네 강으로 다 세계가 흩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몸으로 하면 동맥피야. 동맥피는 동맥에서 나와가지고 대동맥, 소동맥, 실피 쪽 이렇게 번져나가죠. 그것이 살아있는 피야. 생피죠.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이렇게 원인론이 이성이도록 본성이도록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에 영이 주체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사람 창조의 설계도의 원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놔둬도 정상적으로는 원인론인 이성이죠. 이성적이야. 안 그래? 그래요? 하나님이 굳이 뭐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인과율의 법칙에 과학에 똑같이 우리는 원인론이 이성이고 그것이 결과론이 아니에요. 실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뿐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다 이게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사방으로 번져가요.
가면서 점점 많아져. 무슨 원리예요? 원인론이요, 중심요리야. 또 계시록 22장에도 아버지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똑같이 에스겔서 40장처럼 흘러나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법칙이 원인론이요, 인과율의 법칙이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니까 똑같이 원인론이요, 인과율의 법칙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인간이 이성이 같도록, 일치하도록, 그게 원인론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의 법칙이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죠? 그게 완전한 과학적 논리요, 합리적인 이성적 논리죠. 왜 그렇게 창조하셨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성이 하나님과 나와 같아야 인격적으로 화목할 수 있죠. 하나님은 원인론인데 나는 결과론이면 그것은 화합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똑같은 법칙, 인과율의 법칙, 완전한 이성, 영의 법칙. 우리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은 이성이 일치되도록 하셨는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우리는 이성이 달라야 되는 거로 하는 거야. 안 그래요? 따라서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이성적이어야 이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면 하나님하고 이성, 코드가 딱 맞으니까 항상 화목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야. 그게 제가 원하는 날탱이를 보내주시면 얼마나 쉬워. 근데 문제는 원죄입니다. 원죄도 필연으로 이해해야 돼. 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성이 일치되도록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서 원죄가 일 수밖에 없게 해놓으셨냐 이거야.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원죄가 뭐가 원죄입니까? 원죄는 하나님께서 너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면 이성으로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마귀가 육체 우선을 이용해서, 가시결과 절대인 것을 이용해서 미혹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너 선악과 먹으면 내 눈이 바로 하나같이 된다. 그것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만큼 인간은 육체 우선이 절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셨느냐?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그건 그 보이고에 의해서 네 하나님 영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는 얘기는 그게 영리죠. 제가 거꾸로 순리는 원인인 영이 육을 지배해서
되는 것이 순리인데 마귀는 반대야. 결과와 육이 원인을 지배하도록. 그게 결과론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육의 법칙인 거야. 결과론이죠. 영리고. 그래서 그게 고착이다. 이게. 그러니까 육우선이 워낙 강하니까 육이 영을 지배하면 영이 육의 메인바 된다. 그걸 제가 고착으로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성령과 마귀는 왼수지간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부터 정확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으로 구원받고 그러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과 마귀가 왼수지간이고 그래서 이런 정립을 다 해야 마귀를 물리칠 것을 바로 안다 이겁니다. 우리는 다 영혼 구원이요. 그러니까 영이 문제고 근데 영은 마귀의 지배라 마귀에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뭐 예수 이름으로 마귀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로 다 알고 있어.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건 그럴듯하지만은 마귀는 안 보여.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능력의 종이라고 해서 귀신 쫓아내고 어쩌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다 알고선 쫓는 게 일반적이야.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립하는 것은 뭘 정립하는 것인가를 바로 아셔야 돼. 첫째, 아까 설교 끝나고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와 성령의 전쟁은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고착을 해결해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그냥 마귀를 물리친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안 돼. 그건 해봐라 많아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칙으로 해야 돼. 그러려면 마귀는 신경 쓸 거 없어. 뭐가 문제야? 고착인 거야. 그 고착은 마귀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데 비해서 고착으로 이제 마귀의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은 훨씬 현실적이죠. 제가 고착과 퇴행을. 그런데 하나 더 아실 게 있어. 고착을 마귀의 역사로, 고착은 결국 그 마귀가 고착으로 우리를 뭐 구원도 못 받게 스칸달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건 몽땅이 고착이다. 거기까지는 다 아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뭐 다 아담우서니까 고착 아닌 사람이 없죠. 그럼 어떻게 고착을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마귀로 해결하는 데서는 이제 고착까지 왔으니까 마귀는 잊어버려. 그럼 이제 고착을 해결해야 돼. 근데 고착은 영적 문제니까 성령 역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해. 그건 아시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에서 고착을 해결하려면은 성령은 어때야만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거냐 하면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영의 법칙이라 이래. 육의 법칙으로는 그건 마귀 역사하는 거야. 원인 논의해야 된다 이게요. 그래 이제부터는 다른 건 다 이제 잊어버리고. 이 지금 외다리 한라고 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제가 점점 천국이 가까우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 다른 데서는 전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책은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뭐 그러지 전혀 해결책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외다리 한라 복음서는 점점 천국이 실제로 가까워지게. 그러니까 고착에 해결하는 것이 구원의 절대 문제인데 그것을 마귀라는 관념에서 이제 고착이라고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는데 성령밖에 못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셔서 고착을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된다? 원인을, 이성을 회복해야 돼. 이것만 이게 절대야. 근데 아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근데 다른 사람은 다른 건, 이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다 빼버리세요. 괜히 쓸데없는 것에 무슨, 그건 다 잊어버려야 돼. 어떻게 하면 원인론, 거기에만 총력을 기울여야 돼. 그럼 실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거하려면은 이제 딱 하나야. 결과로는 그건 지옥까지 총 못 가. 그러니까 이 원인론으로 돼야 돼. 딱 하나. 그것만 고민해야 돼. 근데 기껏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건 뭐 생각은 또 딴 데 있어. 안 되는 거야, 그건 절대로. 딱 하나로 가세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것만 고민해도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이건 원인론이냐, 결과론이냐, 과학이냐, 신비냐, 자유냐, 고착이냐. 괜히 뭐 열심히 더 하는 척 아니에요. 제발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야 성경도 보여. 이거 보세요. 성경도 고착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건 해결 안 돼. 성령 역사하시려면 성령의 코드가 맞아야 돼. 그건 이성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건 원인론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이 안 보인 게 성경은 전부 결과론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원인론으로 봐야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자꾸 다른데 뭐 어쩌고 관심 안 되건 큰일 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외다리 헬라어 보험서로 정립해 되는 것만 충실하게 따라오시면은 하나님 이게 천국의 프로그램이야. 괜히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고민하는 것처럼 따고 그러지면 안 돼요. 안 돼, 그건 절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276명 이근택으로 하고 날탱이로 안 하시냐. 이제 그 점을 생각해야 돼.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원죄를 격자 없이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한 대로 그대로 계속 가면은 그러면 첫째, 사람은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능력이 있지. 창세기 2장 7절이면은 그거는 아니 이중체의 주체가 내 영이고 거기 하나님이 들어있어 하니까 예수님 같은데 능력이 왜 없어? 어마어마한 능력이지.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내가 선하고 의로운 게 목적이시면은 그러면 원죄는 없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 원죄를 없도록 해놓으시면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니까 그리고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화목하니까 그러면은 능력도 뛰어나고 안 그렇겠어요? 분별력도 다 뛰어나지. 의롭고 죄 안 져. 만약에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셔. 그러려면은 원죄는 없애놓으면 돼. 없애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선하고 의롭고 살려는 거는 능력의 문제지.
그 선악과 언제 없었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선하고 의롭고 그래 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능력이 뱁새가 된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처럼 흙이 다고 해봐야 흙이고 창세기 2장 3장 22절처럼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왜 그러냐? 우선 창세기 2장 7절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인론이에요. 이성적이야. 인과율의 법칙의 과학이야.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외다리 지금 구유복음 때도 날탱이를 데려오시면 돼. 저처럼. 안 그래요? 고착 아닌 사람을 종교의 날탱이를 데려오면 된다 그야. 그래서 첫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자녀를 키울 때도 다 마찬가지야. 거기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논리예요. 논리. 이성. 이해돼요? 창세기 2장 7절은 날탱이 더하기 제가 지금까지 정립해 드린 건 뭐야? 이성이 하나님과 같은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그럴 때 이 어린아이의 조건은 뭐냐 하면은 날탱이고 순수하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이야 이래. 아무리 날탱이고 그렇더라도 이성적이 아닌 사람이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유 복음으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구원받게 하실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구원만 하려면은 날탱이로 해서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제가 태교를 절대로 놀이학교를 절대로 하는 거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지. 그때는 날탱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적이어야 돼.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실제로 태교를 해가지고 출생한 애들을 영적 원리로 키우면은 아주 조금에서부터 이성적이야. 깜짝 놀랄 정도야. 그냥 단편적이 아니에요. 뭘 보시면 아냐 하면은 여러분들 애들이 이제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무게 말 잘한다는 거야. 근데 그 분별이 잘못됐어. 뭐가 말을 잘하는 건지 알아야 돼. 단어를 많이 늘어놓는 건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도 말을 시작할 때부터 놀라워. 문장을 얘기해, 문장을. 그 애들을 책을 볼 때도 지식책을 보게 하면 안 돼. 지식책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결과만 아는 거야. 근데 이성적 논리가 생기기가 이래. 그러려면 스토리가 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애들 하라고 그냥 아무 책이나 막 갖다 주는 거야. 뭐 간단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점을 깊이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뭐 태교에서부터 놀이학교에서부터 제가 뭐 일관되게 어떻게 끌어가야 되느냐. 저는 지난번에 초딩들 졸업식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저는 휴거 목표를 하는 사람이야. 이건 언제 휴거를 해도 애들도 휴거해야 된다, 걔야. 그런 거지, 뭐, 애들이니까 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예 이론적, 이치적이요, 이성적, 논리적이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거 고착시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외다리 헬라어 보험서 할 때도 이런 사람을 들어오면 돼. 뭐냐면 날탱이에다가 피복음에 고착되지 않으면서도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성적이어야 돼. 분별이. 이해되세요? 그러고 순수해야 돼. 그게 마태복음 10장 25절이야. 근데 제가 보니까 날탱이들 있고 그런데 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나 봐. 제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대체로 다 맞아. 첫째, 글쎄, 저는 몰랐는데, 제가 그 초등 졸업식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70년 전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저희 담임선생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 하나는 일하는 바보가 되라. 그래서 저는 뭘 해도 저는 열심히 해.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거나 평가, 그건 관심 없어. 제가 뭐 초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그게 제 좌우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남이 싫어하는 일은 뭐 제가 다 해. 저는 감옥에서도 그랬어. 감옥에서 그래요. 아니 전도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여기서 뭐 열심히 한다고 월급을 줍니까? 빨리 내보냅니까? 저는 난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나는 일하는 바보다. 두 번째는 눈앞에 가린 콩알 때문에 멀리 있는 태산을 못 보는 바보가 되지 마라. 제가 평생 그걸 고민하면서 살다 보니까 눈앞에 당장 앞에 있는 것에만 정신없는 거기만 팔려있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 늘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고 그냥. 그런데 멀리 있는 태산을 보려면은 이게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멀리 있는 태산은 그걸 보려면은 생각하지 않고 그건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이나 천국을 생각하지 않으면 없다. 그래서 날탱이고 이성이고 순서 그런 사람은 없나 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자 이번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뭐 제 자신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놀라서, 왜냐하면은 저는 평신도 때도 고착을 세미나하면서 다 강의했어. 근데 지금하고 원리가 딱 다 맞아. 그런 사람이 없나 봐. 그러니까 그럴 알탱이는 못 데려오시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런 사람 있으면 데려오시지 않을 리가 없죠. 구원받는 게 소원이신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5절에 어린아이가 아닌 순수하지도 않고 날탱이도 아니고 고착돼서 분별력도 빵점이고 죄송하지만 그래서 원죄로 결과에 매여 있고 마귀 포넬로스에 절대고 피복음에 고착되고 그런 276명을 주님께서 데려오신 게 제가 문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오늘 본문이야. 이런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영적으로는 원죄고 아주 악질 총 결합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지고의 사랑이 아니면 안 돼. 주님의 지고의 사랑이 아니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려면은 이렇게 데려오신 건 예수님이, 주님이 내가 지고의 사랑을, 이 영혼들의 영혼을 지고의 사랑으로 하시겠다. 그런 얘기가 돼, 본문이.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답이야. 그것은 또 뭐나 마찬가지냐면 왜 원자가 꼭 있게 했냐 이게요. 그럼 여쭤볼게. 만약에 원자가 없이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서 내가 의롭고 능력 있고 지금도 날탱이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해서 성경도 보이고 능력자를 하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능력자가 됐었죠. 능력을 해. 뭐 성경도 보이고 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능력, 나한테 나타나는 능력이 내 능력으로 이해할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할까? 에?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래요. 내 이성하고 맞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 거로 알아. 가서 표적이 생겨. 병을 고치거나 무슨,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걸 알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도, 인격적 관계로 역사하셔도 전혀 나는 인식할 수가 없어. 왜요? 예수님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몰랐는데. 그러니까 원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거나 또는 날탱이가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능력이 나타나. 그러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여길지도 몰라. 그러나 점점 뭐가 돼요?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야, 내가. 저는 이건 아주 완벽해. 왜냐? 아니요. 무슨 귀신 쫓아내고 그러는 거는 이성하고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나타나는 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 마귀였던 성령이 했던,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계속돼봐.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지가 능력의 종이야. 지 능력인 거야. 전 지금까지 그런 은사자라고 그러죠. 그런 은사자들이 겸손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전부 교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능력도 못, 저게 능력도 해서 못하면서 지가 무슨 목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전혀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원인론으로 여러분이 고민하느냐 안 하느냐로는 뭘 보느냐면 얼마나 널 뛰느냐야. 언제 그냥 고민하고 그래서 코드가 맞춰 조금 가. 그러다가는 나는 뭐 세상에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저만큼 가. 또 고민 와서 하다가 코드가 맞춰 조금 해.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쓸데없이 괜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가 끌고 가는 데서 벗어나서 그러지 서지 마. 충실하게 해야 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주님은 내가 의롭거나 능력자가 그 원하시는 게 아니야. 얼마나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하냐. 그런데 성령은 코드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내가 전혀 의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도 없이 늘을 뛰어야 돼. 단 늘을 뛰되 본질을 딱 잡고 뛰어야지. 그 놔두고 무슨 다른 거 생각하고 그러라고 늘 뛰면 가다가 못 돌아와.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도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육체 우선이라 생기면 육체를 내가 얼마나 부인하느냐. 그게 원인론이야. 육체를 강화시키는 게 결과론이죠. 그렇게 해서 널뛰기 하면 이제 차차 점점 진짜 겸손해져. 제가 저희 교회 표를 처음부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뿐이 아니야. 놀이학교에서도 참 놀래요. 애들이 교만하는 안 싫어해 다. 이건 정말 놀래. 누구나 다 맞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교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점점 어떻게 하냐. 내가 한 게 그전에는 억지로 하는 거지 그냥. 근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줘야 돼. 하나님이 오늘도 밥을 먹여주시네요. 지어 먹은 마음 갖고 괜히 내가 뭐 하나님에게 범사를 그리는 자도 감사한다. 그런 거 전혀 하나님한테 안 통해. 간단한 표현으로는 믿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믿어줘야 돼. 그렇게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 돼. 수도 없이 늘 뛰고 왔다. 뛰어야 돼. 널 뛰지 않으면 고민 안 합니다. 그러고 되면 그건 성령의 마귀지. 마귀 하는 걸 가지고 괜히 내가 성령인 척 하는 거지, 그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고, 뭐, 베드로고, 뭐, 누구도 다 널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널뛰지 않은 영성은 없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상태가 가느냐. 전혀 성령이 하셨다고를 그게 없어 하나도. 그냥 왜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원인론으로. 근데 그게 성령으로 하신 거로 믿어져야 돼. 이해돼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성이 하나님과 내가 일치해.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내가 깨지고 겸손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그건 말은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겸손한 척 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척 안 하고 되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믿어져야 돼.
거기까지 가려니까 왼수를 데려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날탱이 데려다가 하면은 절대 그건 불가능해. 겸손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제일 고민이 제가 교만할까 봐 고민이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행히 참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 6학년 졸업식 때 담임 선생님이 일하는 바보가 되라. 본문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문은 또가 없습니다. 이 또는 앞에 그 33절에 또가 있죠. 그때 또는 앞에 고착의 연결이다. 그래서 팔린 또를 쓴 건데, 이 번역자들은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또 갖다 막 붙인 거야. 너희가 들었다. 그 말은 레마예요. 들은 레마. 그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단일체 이중 본능에다가 영을 육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이로, 뭐 눈은 눈으로, 그거는 단일체의 이중 본능에 해당되는 게 육이 다 100% 이런 의미죠. 근데 그것은 원래는 이중체 이중 본능을 육으로 계시하신 거다. 그걸 주님이 지금 원래 주님의 계시한 대로 영으로 되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성경은 예수님이 해석 안 해주신 거는 해석은 아예 안 돼. 그러면 그런 의도로 하신 분만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 외다리 하려고 복음서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이제 이중체 이중본능이죠. 여기다가 악한 자로 번역된 건 포넬로스입니다. 근데 이건 악한 사람이라고 될지 또는 악한 영이라고 될지, 이건 반드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야. 그냥 포넬로스지.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든 뭐든 영으로 해야 옳다. 누구든지, 이건 예외가 없어. 대적한다. 뭐 그건 반대, 안티요. 그래서 이래요. 그 원인론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로는 항상 왼수일 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니요. 아까 또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릴게. 애가 찡찡대는 게 엄마가 애한테 잘못해줘서 찡찡대냐, 너무 잘해서 찡찡대냐. 결과론으로 보면은 잘못해서 찡찡대. 그러니까 결과론 사람은 아니 엄마가 잘못해주고 찡찡대겠지. 근데 원인 있는 사람은 아니야 너무 잘해서 그래. 그러면 이 둘은 정 반대 아닙니까? 그건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바뀌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는 육체 우선이와 가시할 결과가 절대인 아담 우선이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결과론자들이야. 그거를 원인으로 바꿔야 돼. 또 너는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건 아주 끔찍한 이게 송사라는 거는 재판을 걸어서 이게 강조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 그야. 그런 사람에게 지고의 사랑을 해라.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느냐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야. 보혜사 성령을 이해하는 거야. 아마 이것만 바로 이해하는 사람 같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가만 놔둬도 상당히 겸손해질 거야. 안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무 똑똑하고 교만해. 그건 아니야. 그건 예수 사랑 같은 근처도 없는 사람이야. 거독까지 주라는 거야. 뭐 설교에서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 이건 제가 아까 그 노예선에서의 후퍼레테라는 거죠. 그 배 밑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노예 채찍으로 때리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오리를 가자라는 게 그냥 우리는 쉽게 표현했죠. 그런 사람을 정말 진심에서 사랑해라. 이건 이해됩니까? 그런 사랑이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뭐 자기중심 이기적으로는 전혀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하는 사랑은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이지. 왜요? 보혜사 사랑이야. 임마누엘 사랑이고 내 속에 포넬로스 있는 데에 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나라는 게 포넬로스야. 안 그래요? 그 사랑을 모르고 예수 사랑 얘기하지 마세요. 이 사랑을만 알면은 제 생각에는 상당 부분 겸손해져. 질문 있습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직 뭐? 원인론. 쓰잘데없이 괜히 다른 거 그러면 안 돼. 그럼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휴거 구원에 동참하지 못해. 마치겠습니다.